지금부터 2021년 10월 24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3절 다시 한번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11장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 11장 말씀은 욥의 세 번째 친구였던 이 소발에 대한 변론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부터는 다시 그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욥의 반론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세 명의 친구들의 그 논지는 이것이었죠. 고난은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 너의 죄를 회개하라. 해명해 보려는 그 고집을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고난은 이 죄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더 욥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욥은 사탄의 시험에도 굴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참한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날선 말을 쏟아냈던 아내의 말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런 답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인정하셨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욥의 의로운 어떤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을 것인데,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던 겁니다. 다르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으니 정말로 답답했겠죠.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대체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 소발,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러한 욥의 상황은 알지 못한 채, 그러한 욥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생각으로 욥을 단정하고 또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심지어 소발의 경우에는 욥을 교만하고 어리석은 동물로 치부되는 그런 들나귀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욥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저라도 참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로는 못해줄 망정 죄 때문이야 라고 단정하면서 비난만 해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이러한 연이은 어떤 비난에 격분한 욥이 또다시 반론을 펼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장이고 그리고 이 반론이 13장 19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반론의 시작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두 단락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친구들의 독설에 대해서 욥이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지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무자비한 비난에 이 깊은 불신과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욥, 그래서 그들의 말에 맞대응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 욥의 마음을 다시 바꿔서 표현한다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너희뿐이냐? 너희밖에 없는 줄 아느냐? 만약에 너희밖에 없으면 너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세상의 모든 지혜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신을 들나귀 새끼로 취급해 버린 것에 대한 어떤 서운함, 그리고 자신들은 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사람처럼 여겨버리는 그 허위 의식에 가득한 친구들에 대한 어떤 조소, 그리고 자신들도 연약하고 어떤 유한한 그런 제한적 지식을 가진 동일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여기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오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례함,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친구들의 그 독선적인 변론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들나귀 새끼로 그렇게 취급해 버렸지만 나도 지성이 있는 사람이다. 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지식이 너희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욥은 친구들이 지금 자신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말들은 나도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도 알고 있으니까 너희야말로 헛된 주장을 펼치지 말아라. 정지하는 것도 그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냐는 이 말을 통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나도 알고 있는 것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상식이다. 그 상식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맹목적인 비난, 무시, 냉대로 일관하던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론을 펼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향해서 강하게 항변했던 욥은요, 4절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과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 내가 기도했을 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잘 쌓아왔던 어떤 이러한 어떤 좋은 이미지들, 어떤 이런 의로움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림으로써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도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친구들 때문에 힘든데 이 주변 사람들까지 그러니 욥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먼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쭉 계속 묵상을 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모두가 다 나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더 이상 괴로움의 시간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냥 현실을 수긍해 버릴 것 같은데, 끝까지 싸우지 않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무릎을 꿇어버릴 것 같은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을지언정 이 비통한 현실 앞에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를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기쁘신 뜻을 내가 알게 되어서 좀 그 뜻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가려는 어떤 그 신앙적 몸부림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한 그 수수께끼,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신앙적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욥은 그 한탄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욥과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참 많은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죠. 의심이냐 아니면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풀리지 않는 고난에 대한 수수께끼로 신앙적 의구심이 있었다고 해도 욥은 그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앞서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했지만, 그래도 욥은 어느 정도의 그 기대감,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지키려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신앙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해온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욥의 결말은 아마도 두 배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대한 한탄 속에서도 이 의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리치던 그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이와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장은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지라도 결국 그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욥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리셔야 할까 고민하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현실에 담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욥과 같이 두 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답답한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많은 것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시고 또 일할 준비가 되어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또 우리는 믿음의 의를 향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나아간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5절 6절에서도 친구들의 오만, 오판, 얕은 지식에 대해서 욥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너희는 오만하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6절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말인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의 장막에 도리어 평안이 깃들이고 하나님을 소나기에 넣고 주무르는 자가 오히려 태평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 겁니다. 너희는 나를 향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런데 현실을 한번 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악한 짓을 일삼는 일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 한번 봐라. 그럼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들부터 벌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이들의 장막, 바꿔 말하면 가정이 오히려 평안해지고 태평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순적 상황을 예로 들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라, 나를 정죄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욥은요, 한편으로는 이 부조리한 현실과 신앙적 갈등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왜라는 질문 아닙니까? 대체 왜 그러시는지,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왜 나는 잘못한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고 이 왜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것, 악인의 결국은 지금은 좀 형통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악인의 결국은 최후의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의인의 결국은, 또 그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 연구 때 베드로전서에서 봤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또한 거듭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의 고난의 과정을 잘 겪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현실의 어떤 부조리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신앙적 회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또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시면 욥은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진부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빌닷은 8장 8절에서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것을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에게 물어봐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기는 것들에게 물어봐라,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에게 물어봐도 다 그 보편적 진리를 다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짐승들도 아는 것이니 그것들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가르치려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소발이 하나님의 진리가 오묘해서 사람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은 11절 말씀에서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바른 것이고 어떤 메시지가 그른 것인지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줄 아느냐, 어떤 말의 진위와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이 나에게 왜 없겠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2절 말씀에도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그리고 13절 말씀까지 제가 좀 읽어보면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살면 지혜와 연륜이 쌓이는 건 당연하다. 그 지혜와 연륜을 통해서 그 깨달음은 당연히 깊어진다. 그리고 그 지혜와 연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능히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뿌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나는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야말로 너희가 가진 그 지혜를 자랑하려 들지 말고, 과신하지 말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너희야말로 겸손해라 라고 지금 욥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쭉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관련해서 잠언 17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요, 당시 최고의 어떤 현자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학자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들, 지성,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해왔던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아무리 현자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지금 정죄하고 있으니 그들을 향해서 지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 자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유한한 지식을 가진 인간일 뿐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너희가 풀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야말로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이 뜻이 왜 이렇게 임하게 되었는지 너희부터 한번 살펴봐라. 지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먼저 나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가진 말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꾸 가르치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은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자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나눠본다면 욥이 그와 같은 비통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의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몸부리쳤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래도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과정을 통해서 좀 알고 싶어 했던 그 믿음의 어떤 과정들, 이런 모습들을 또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어떤 동일한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묻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주시는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가지고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겪어가서 우리도 욥과 같이 2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 특별히 소발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또 코로나 이 시기를 겪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예상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참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물론 들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잠잠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때 들려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또 힘입어서 한번 이 과정들을 잘 지나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린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던져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여쭈어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지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의로움을 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여서 그 깊으신 뜻을 알아가려는 그 신앙적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여쭈어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고, 그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힘입고 나아가서 이 힘든 과정들, 이 고난의 과정들 잘 겪어나갈 수 있는, 또 잘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2배의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 자만한 마음들 다 버리게 하시고 늘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하늘 문을 여시고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와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험난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그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2배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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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하나님 영광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 또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것들이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잘 진행되어갈 수 있도록 진전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신앙이 아버지 어려서부터 잘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믿음의 해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만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를 위해서 늘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아버지 잘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버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해결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인간적인 어떤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괴로운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아버지 성도들 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정력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육체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적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떤 아버지 육체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을 영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게 해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도전해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시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다른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 웃음 붙이고 아버지 늘 얼굴에 아버지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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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굳센 믿음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욕당하지 않도록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